성경 봉독 시편 16편 1절부터 한 구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들러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충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시에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고백한 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1절에서 나타난 기도와 우리가 10절의 기원을 통해서 볼 때요, 다윗의 죽음의 위험에 처한 가운데서 여기서 본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에는요, 비관적인 불평과 침울함 같은 것이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복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너무도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성도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요,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다윗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면서 그에게 피하였다 하였습니다. 여기서요, 피하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 신앙의 태도를 의미하고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로 이 의의를 모든 것을 대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요, 모든 일을 우리가 신앙의 의지대로, 신앙의 태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2절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여기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까지도 소유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여기서 3절에서 보면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성도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즐거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요.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성도들이 누리는 즐거움과는 대조적으로 괴로움이 더하고 슬픔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에서요. 다윗은 무엇을 자기의 산업이라고 여기서 고백했죠.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를 자기의 산업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자기의 산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요. 산업이라는 말은요. 기업이라는 말과 같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기업으로 소유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에서 보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윗이 거주하는 곳인 예루살렘 부근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그곳을 경계선으로 표시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16장 4절에 나오죠. 이어서 다윗은 이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였고요. 또 자기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5절에서 보면 산업과 같이 좀 다른 것으로 다윗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다윗은 지상의 소유에 대해서는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요,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밤마다 그의 훈계를 받고 7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은 또한 동행하면서 사는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훈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아멘. 여기서 훈계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7절에서 다윗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훈계를 받되 밤중과 같은 고요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그 심장 안으로 은밀하게 훈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요 8절에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생활했죠.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생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에녹과 노아 같은 자들도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이게 여기서 창세기 5장 22절 24절 보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요 구약시대와 같이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의 결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살게 될 때요 하나님이 그 우편에 계셔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동치지 않게 하시는 축복
축복의 결과가 나타났죠. 주께서 우편에 계신다고 하면요,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힘 주심을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1절에서 보면 다윗이 갖고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요. 다윗이 갖고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그의 고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0절에서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는 다윗의 고백은요, 명백한 부활의 사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한 것은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는 영생의 소망이고요. 다윗이 이렇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던 것은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죠. 이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